히브리서 제 11장 1절 말씀 한 절만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이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추월하고 싶은데 또 그럴 수 없는 또 이렇게 속도랄지 또 끼어들기 어려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좌우에 참 요즘 창밖에 그 나뭇잎이 얼마나 예쁜지. 완연한 지금 이제 봄의 날씨고 또 요즘은 온도가 또 빠르다 보니까 벌써 초여름처럼 되지 않습니까? 예,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내 눈과 내 입과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우리가 비록 운전하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을 초월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인생길 한 번 왔다 가는 우리 소풍길, 시인 천상병 씨가 인생을 소풍길이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 번 왔다 가는 소풍길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추월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소풍길을 걸어가 보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이 시인처럼 소풍길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우리를 돌봐주셔서 매 순간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즐겨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하셨사오니 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이처럼 보배 같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이 귀한 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큰 은혜를 받고 오늘 또 우리의 쉼을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믿음의 식구들 한 분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객기 있는 자녀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업에 눈을 뜬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잘 알아요. 그러나 사업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망할 것을 알지 못하고 덤벼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에 눈을 뜬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본래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었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어요.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은 심각한 일이죠. 치명적인 일입니다. 영적으로 눈 먼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문자로 읽을 뿐이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바로 보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보았다고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는 빛을 차단합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해버려요.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물을 보지만 올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우리 예수님께 찾아오죠. 니고데모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그 당시에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을 만나요. 이때 하늘로부터 비춘 빛으로 인해서 잠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기 전 후에야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철저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전에 경험한 세계가 비늘처럼 그의 눈을 어둡게 하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눈을 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깨졌어요. 그래서 절망이 가득합니다.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신음하고 탄식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큰 위기가 왔잖아요. 특별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주목해야 할 것은 저는 본질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본질에 충실한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거든요. 왜? 본질은 뿌리에다가 의미를 하기 때문에, 뿌리가 의미이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면 쉽게 흔들려 버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근데 뿌리가 강하면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4월 3일 여러분들 아는 대만의 화롄현 남당 북쪽 25km에서 무려 강진 7.2도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타이페이에 101층 빌딩이 있거든요. 무려 510m입니다. 굉장히 큰 빌딩이에요. 근데 그 빌딩 최상 꼭대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릴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에 초점을 우리가 두셔야 돼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죠. 사실 오직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진리만이 견고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본질에다가 눈을 뜨시라 그 말이에요. 시작점이 분명하거든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제 무장이 필요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38주에 거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경험하고 자꾸만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를 진단해 보면서 참 위기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본질에 집중해 보자. 그래서 앞으로 10주에 걸쳐서 우리 신앙생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믿음, 사랑, 그리고 이 은혜, 이 복음, 이 소망에다가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여겨지면서 그래야 우리의 일상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10주에 걸쳐서 본질에 눈을 뜨는데 집중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본질을 강화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어도 다녀요. 최근에 우리 기독교 기자들이 또 심지어 우리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 신학 교수들, 그리고 성도님들 각기 분야에 총망라해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참 10분 중에서 5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충격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는 다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믿음은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게 조금씩 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그러면 잘 믿는 것입니까? 이 믿는 대상을 믿는 사람과 같이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믿는 대상과 믿는 사람이 어떤 연관인가? 여러분 비인격적인 것을 믿는 사람은 인격성과 도덕성을 갖출 수 없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다 아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특별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살아요. 오기로 삽니다. 배짱으로 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그때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은 하나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려면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걸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주 모호해요.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에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과정에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과정에서 생기는 의심은 사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잖아요. 자신이 경험한 것만 믿는 실증주의자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해도 도마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과 현실은 다를 때가 많아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은 무시할 수 없는 실존이잖아요. 사람들은 이 경험의 세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자신이 경험한 것과 맞지 않으면은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고 모험이 필요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경험 많은 어부입니다. 전문가요. 고기 잡는 어부 전문가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의 말씀은 상식이 어긋난 거거든요. 비전문가인 우리 예수님의 요구는 전문가인 베드로에겐 뭘 모르고 하는 하나의 훈수 같은 것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무시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논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보시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데 그대로 따라요. 상식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예. 믿음의 사람은 상식과 경험을 세계를 뛰어넘어요. 이 세상은요, 정보와 분석과 검증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계산이 딱 맞아야 움직이잖아요. 수치가 정확해야 하잖아요. 네. 이런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고 믿음으로 사는 일은 무모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모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어요. 다니엘은요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왜? 그쪽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도 다니엘도 참 무모한 사람들이요. 현실을 무시하는 무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고 하는 이 도마에게 주님은 믿음의 눈을 좀 뜨라고 말씀하신 거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은 자기 세계에 갇혀버려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으로 보는 그것이 완전하지도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사람은 자기 눈을 속이면서까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믿는 사람도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사실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요, 본 것만 믿게 되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아무리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뛰어난 현실 감각에 믿음의 눈을 방해할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은 이 삶이 확장돼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에게 현실만 보는 사람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삶을 보는 관점도 그렇고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출세가 목표가 되고 그것만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사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삶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뜰 때만이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삶은요, 저절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집이 넓다고 삶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돈이 많다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자라야 삶이 확장이 돼요. 믿음이 자라야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우선되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면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은 그러면 생각의 폭도 넓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코 폐쇄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도약하게 돼 있어요. 상상의 나래를 펴게 돼 있어요. 이처럼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훈련하겠는가? 믿음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누구도 사실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도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훈련되겠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히려 훈련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재주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의 능력과 재주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차원이 다른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삶이 여러분들이 달라지시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눈을 뜨셔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믿음의 눈을 뜨시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기 원하신 분은 끊임없이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질문이 생겨요. 무조건 여러분 믿으라고 하십니까? 믿습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무조건 믿으면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돼요.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깊이 확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으로 감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응?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을 제3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안에 어느 장소에 있느냐?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요. 그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잖아요. 우리는 정경을 믿고 외경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외경을 믿어요. 우리 흔히 외경을 가경이라고 합니다. 그 가경에 보면은, 외경에 보면은 믿는 사람 앞에는 항상 천사가 붙어 있어요. 항상. 저는 그것을 성령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봐요. 믿으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그 로마 교회는 항상 천사가 대동한다. 천사가 있다요. 예. 여러분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시고, 말씀을 할 때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이 급급해져요. 불신앙에서 비롯된 생각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버려요. 사탄이 말이지, 우리 영혼에 가라지를 뿌려버리거든요. 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대요.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훈련을 잘 새기셔야 돼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거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그냥 보지 않는다, 그 말이.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곤충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숨겨 있어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모든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이 창조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보기를 구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부터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받지 않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그래서 미래를 지향하며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전부라고 생각해선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언젠가 다 사라질 것들이요.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영원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서 멀리 보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파도를요, 가까이서 보면 멀미가 나요. 그렇듯이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멀리 보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추구하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보는 게 능력이에요. 멀리 보는 게 능력이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믿음이 어떻게 여물어져 가느냐? 이 순종을 통해 여물어져 가거든요. 이게 로마서 4장 21절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잘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100세에 자녀를 갖는다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실 수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반응을 해요. 네?
이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 속을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여물어져 가거든요. 자, 그 한 사람 소개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게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복음 19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했어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잖아요.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인데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대상은 우리 청장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다 성도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과 돈이라고 했어요. 그 부자 청년이 소개하거든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예. 참 이 청년이 보통 청년이 아니거든요. 예. 돈도 많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놀라운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라니까 이 안색이 빠지면서 거부를 해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안 따라갔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다음에 유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한 게 바로 돈입니다. 재물과 연관된 말이에요. 그래서 낙타 바늘기가 나오고 천국이 나온 겁니다. 오후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 순종은요,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묵상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예, 그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정말로 내가 작정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응답이 없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실망했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내가 작정하고 정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진실 담아서 기도했는데 그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속상합니다.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 하는데 이 기도가 안 돼요. 이게 건성으로 입반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한 7, 8일 걸리더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이렇게도 어리석고 무능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있을 텐데 내 잣대에서 내 뜻을 놓고 구하다가 그 응답 안 된다고 팍 터져가지고 말이지. 응? 우리가 말씀대로 사셔야 되잖아요. 그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해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저를 비춰봤을 때 이게 문제예요.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피상적이라는 의미거든요. 믿음의 실체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심령에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릴 때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지 못한다면은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돼버려요. 아직 믿음이 뿌려내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한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변화가 없다면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셔야 된다.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위기가 닥치면은 문제만 붙잡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미래가 멀게 느껴져 가지고 현실에 급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의심해서 안 돼요. 사람의 약속은 막연한 것이 많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함이 하지 않으심이니라 하니 했잖아요. 성경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고 했잖아요.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래서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삶이 왜 힘듭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힘들죠. 장래에 대한 기약이 없기 때문에. 현재 삶이 힘들어서 위기가 아니요. 현재 삶도 힘든데 미래도 보이지 않으니까 삶이 힘든 겁니다. 앞이 캄캄하니까 고통스럽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만약 미래가 확실하다면 오늘 힘들어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확실하신 분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가 그러므로 신자입니다. 신자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대한 것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시력이 좋아요. 미래를 앞당겨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때를 내 마음대로 정하다 보니까 이게 조급해지고 불신앙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때를 기다릴 줄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그러므로 기다립니다. 우리 본문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미래의 약속을 실제처럼 보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죠.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은 오늘 살게 하는 힘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셔요.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기는가를 반드시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꼭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후반기 인생에 접어들었는데 내가 그날을 알 수 없지만은 내가 아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가게 해 주십시오. 중간에 내 믿음이 타락되지 않도록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 믿음이 있다고 탄탄대로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믿음을 흔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무수한 공격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위기일수록 믿음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됐어요. 믿음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든 대로 흔들립니다.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붙들 것이 없어요.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믿음이 좋은 가족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명망 있는 훌륭한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요. 믿음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가운데 이게 빚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믿음이 빚어지고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련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참 복된 좋은 선물이에요. 보배 같은 선물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실족하지 말고 주신 이 보배 같은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 믿음을 잘 가꾸고 키우고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증인이 다 되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기일 때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더 본질에 중심하고 본질에 눈을 뜨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눈뜨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이 믿음 잃지 않냐고 잘 가꾸고 성장시키고 좋은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주님이 칭찬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간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